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은 그 오늘 그 율법 완성 책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팔복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니까는 제가 한 번은 방향을 잡아줘야 좀 잘 읽힐 것 같아요.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펼쳐나가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걸 이렇게 팔복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복만 잡아주면은 나머지 잘 읽힐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았는데 읽혀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은 그 팔복의 3절서부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인데요. 요거 먼저 같이 그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지금 3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약간은 그 글이나 문체가 조금 장황하고 산만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풍성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깊이 있게 읽으면은 좀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소율이 문답 그 뒷부분 전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지난주 거를 요약하면서 좀 끄집어낼게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이죠. 요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율법 완성이라고 부른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그래 해변에서 가르치면 뭐 해변수훈, 뭐 방에서 그럼 가르치면 뭐 방구석수훈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특히 그 구약에 있는 그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목은 율법 완성이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그 읽은 마태복음 5장 그 1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팔복하면 여러분 어떤 걸로 우리 한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오해를 하냐면 이게 이제 원인 결과로 해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 얻는 거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는 거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지, 온유해야 땅 받는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8가지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프린트물로는 그 1페이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나온 부분이 헬라어가 깨졌죠? 깨져 있어요? 깨져 있구나. 나 내려갈게요. 그 헬라어가 깨져 있는데 참 제가 이제 하면서 이 헬라어 써놓고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난 척하지 말라고 깨트려서 여러분 그 제가 그 헬라어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원래 원문으로 보면 마카레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푸니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헬라어 막 몇 년씩 배워갖고 그 설교 시간에는 그 원래 설교학적으로 쓰면 안 된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성도들은 헬라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원문을 안 읽고 그 원어의 내용을 다 풀어서 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 읽으면서 잘난 척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출력할 때 다 깨트려서 나왔죠. 자,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동기를 사람의 심령을 그냥 다 파헤쳐서 한 목사 강단에서 예수만 드러내라 잘난 척하면 확 입을 꼬맨다 이래서 그냥 헬러를 이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제가 원문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은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카리오이 이게 뭐냐면 복되다 너희여 이렇게 시작돼요. 아, 복된 자들이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원래 복되다보다는 행복자가 맞아요. 그래서 행복자다 이러면서 감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 호이 푸토코이토 푸뉴마티 심령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자지 이렇게 가난해서 천국을 얻는 복을 준다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우리나라 그 한국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원문의 뜻대로 하는 거지만은 원래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봤는데 제자들을 복되다. 너희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특징은 이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고 이 일이 우리 심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고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미 이런 존재라는 것이 원문만 잘 봐도 선언이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 에이미 동사 현재형으로 그 너희들의 심령은 이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된 상태다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해서 8가지가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 카톨릭의 입장, 유대교의 입장, 바리새인의 입장 이걸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엄청 장황하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기독교가 제가 이제 1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부분 한번 읽으면서 그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황 집사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밑에 본문에 사용된 여기를 한번 좀 읽어주세요. 본문에 사용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개념이나 윤리가 아니다. 가난한 게 경제적인 개념이나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뭐 착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고 낮추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좀 가난한 심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죠. 산상수훈은 여러분 봐요. 산상수훈을 가장 율법적으로 읽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쭉 풀어놓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도적질 안 했어?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이미 한 건데 너희들이 간음을 안 했어. 지나가는 멋진 남자 여자 보면서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미 간음한 건데 너희들이 살인 안 했다고? 지혜자매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게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되는데 지금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세계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유대교와
천주교적인 해석을 함으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율법주의와 또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텐데 그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런데도 이제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요, 교육의 효과예요. 평생을 이렇게 행하라는 걸로만 들으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적용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누가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1%라도 예수님과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구원은, 자, 우리 그 작년에 그 소율이 문답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의 영성을 믿습니다. 자, 잘 이거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일방적으로 그분이 찾아와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도 주신 거죠. 회개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다 합쳐서 구원이라 그러는데 어떻게들 이해를 하냐면 이 카톨릭적인 신학이에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전체가 카톨릭화되고 있어요. 칼빈이 이것을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싸운 걸 적은 게 기독교 강요예요. 저랑 이제 언제 한번 기독교 강요를 천천히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새벽에 바울 서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로마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해석은 하나 빠지면은 구원의 축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면은 교리를 잘 이해하게 돼 있고, 그러면 소요리 문답을 잘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성도들과 얘기하다가 어느 한 축을 딱 건들면은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율법주의나 카톨릭주의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성화에 이룰 수 없어요. 목사님, 근데 이거 목사님, 내가 굉장히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 내가 술도 끊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거는 전적 무능력과 타락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잘 봐요. 목회자고, 자, 우리 사랑하는 신혼부부 잘 봐요. 제가 목회자고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금식하는 중이에요. 실제로 지금. 근데 이게 이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뭐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1000번제를 3번째 돌아가. 1000번제는 뭐냐면 매일 예배와 기도를 1시간씩 해서 1년 동안 365일을 하는 1000번제를 하거든요. 이걸 3번 본다는 건 10년째예요. 여러분 봐요. 이거 하는데 이걸 딱 하고 나서 딱 예수님 교회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으쓱해지면서 나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 이게 아주 더러운 바리새인적인 의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 오는데 봉사 안 한 사람들이 스캔으로 쫙 떠요. 왜 안 왔어? 왜 안? 그러면서 이 판단을 해요. 부활절에 엄청나게 헌신들을 했어요. 근데 헌신 안 한 사람들이 쫙 떠요. 율법주의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 공로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의죠. 여러분, 이게요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율법적 의례니까요.
이거랑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부흥해요. 지금 어렵게 되는 게 예수님이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쓸어버리냐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죠? 칼빈과 루터가 제일 먼저 띈 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우상인 거 알죠? 그냥 상징으로만 여기면 좋은데 그 온누리 교회, 그러니까 실명 거론하는데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큰 십자가 앞에 청년들이 와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기도를 해요. 정확하게 느우스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 봐요. 저 좀 봐요. 우리 사역자들도 보고 신학교에서 전부 잘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로 가르치면은 기존에 막 수십 년씩 배워온 전제 때문에 부딪혀요. 여러분 저 진리 때문에 신학교를 3군데를 돌았던 사람입니다. 원전 그 기관도 다니고 지금도 연구소 다니고. 제가 진리라면은 예전에 로고스 공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리로 싸움을 해서 목사님 둘이 칼을 꽂고 이게 맞으면 네 손을 긋고 틀리면 내 손을 긋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정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르칠 때는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진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 강론에 와서는 그런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나 이게 딱딱하고 단단하고 거칠어요. 진리는 원래.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고, 제가 이제 긴장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미 이단들 들어와 있고 그것 때문에 씨름 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율법주의, 뭐 윤리주의, 공로주의, 전부 신천지나 이제 뭐 구원파는 이미 드러난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소율이 문답이나 이런 율법 그 완성을 좀 제대로 읽고서 마지막에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여러분 봐요. 평생을 헌신하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서 배운 그 진리가 전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제1 주제와 주제어와 이 일을 이루시는 첫 번째 주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전부 내 의가 돼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많은 교수님들 중에 누가복음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인 가난을 뜻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지는 걸 뜻한다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요하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인간이 되셔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아니면은 부요해질 수가 없어요. 다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그 십계명의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네가 그걸 지키면 된다.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뭘 드러내는 건지 알아요? 내가 내 행위와 공로와 율법을 지켜서 배가 부른 거예요. 의가 차서.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요. 삭개오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님이 없으면 구원자를 찾는 자의 심령이에요. 내 힘으로는 율법의 의도, 종교적인 일도, 선행도, 공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삽니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심령이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 아니면 엄청나게 헌신과 봉사를 했어. 누구를 구제를 많이 했어. 성경을 백독을 했어. 종교 행위예요. 성경 백독을 했어. 나는 이번 주에 월요일,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 참석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했고 성경 백독했어. 칩시다. 마음이 그걸로 충만하고 눈에서는 막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모든 막 주님의 의 가운데 충천해 있는 걸로 보여요. 배부른 자죠.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이 대목 잘 들으세요. 사람은 성경을 백독해도,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도, 예배를 날마다 드려도, 내가 정말 이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과 홈리스와 탈북자를 다 도와도 그걸로 부유해지지 않아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로를 삼는 모든 것이 자기 의고 부자 청년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 설교를 준비하고 날마다 신방을 하고 어렵게 해도 저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들이대고 내가 주님 이만큼 했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가 돼요.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인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잘 봐요. 나는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야. 목사님,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 만나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봐요. 말씀 많이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그런 거는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본질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뭔지 이해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씀 생명 걸고 지켰다고요. 예수님 없는 말씀. 내가 예배를 매일 하루에 빠지지 않고 드려도 그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수요일 말씀이나 주일 말씀이나 새벽 말씀 그냥 준비하겠어요? 봐요. 새벽 말씀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매일 드리죠. 보통 빨라도 6시간 5시간씩 준비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시간 준비하고 나왔겠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어깨 다 뭉쳤어요. 그럼 내일 철야 준비하죠. 주일 준비. 그럼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신방하죠. 업무 처리하죠. 그러면서 노예 갔다 시간이 있겠어요? 아니, 그냥 생색이 좀 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약간 좀 밥맛 없어서 들어봐요. 그럼 그런 어떤 주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그런 공로, 어떤 종교적인 전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수원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 왔는데 너무 눌리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왜 그런 거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다 고생했는데 대화 속에서 전부 자기 고생한 얘기만 해요. 공로만. 예수님이 없어. 찻집에서 이렇게 막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목소리가 커져갖고
거기 주인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막 다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좀 약간 이제 저도 모르게 순간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맨날 좀 조용히 좀 할 수 없냐고, 우리 성도들 말씀 잘 듣고 그런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봐요.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막 머리가 휘어지고 몸도 막 망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포도원지기 비유 들었잖아요. 아침 일찍 9시에 봉사한들, 또 저녁 늦게 1시간 전에 와서 한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헌신하고 개척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내 공로는 없고 예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제가 이 순서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백독하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전부 율법주의, 공로주의, 가톨릭주의가 돼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외치고 있어요. 아니니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드는 거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 이미 자기의 행위로 배가 불러진 상태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공로를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모든 공로는 예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오늘 여러분 수요일 날 모인 이유가,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지길 원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드려서 뭔가 내가 주님께 어떤 의의를 쌓고 내 마음이 뭔가로 채워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전부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가 한 끗 차이인데 여기서 율법주의, 가톨릭, 유대교, 바리새주의가 전부 난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교회를, 기독교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영광을 회복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가 주인인 교회를 찾으면 어디에다 개척을 하도 부흥을 시키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왜 제가 목숨 걸고 예수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 죄인을 쓰시기까지 주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부끄러워요. 이건 정말 저의 심정이, 저를 쓰시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나 같은 이 죄인의 더러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막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의 고백이에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때로는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내가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들어도 갑자기 불쑥 내 그게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의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눈빛, 교회 오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내가 제일 죄인인데, 내 공로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내일이라도 주님이 너 저기 가서 또 저기 시골 산골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써주시는군요. 그게 마음의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교 때 1, 2등 하고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산 친구보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도 이제 같이 동기들 대형 교회 막 3,000명, 2,000명 간 교회는 내가 과거를 다 알아. 위험해서 얘기 안 해. 이렇게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이면은 그 우리 청교도개혁교회 공성건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엄청 모범성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장학금 타고. 근데 교회를 해도 크질 않아.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막 지금 막 2, 3천 명. 누군지 얘기는 안 해. 감으로 때리세요 누군지. 막 내가 학교 이렇게 신학교 막 그 자퇴하려고 그런 거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막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막 졸업시켜 놓고. 그런데 가장 큰 교회를 이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교도 교회 얼마나 그분이 공부를 잘했는지 아들들이 다 저기 유전자가 좋아서 우리 다 서울대 가잖아. 근데 여러분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을 개척해서 어렵게 하시고 또 맨날 땡땡이 치고 학교 자퇴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 놈 붙들어다가 졸업시킨 사람은 어중간하게 했고. 여러분 토기장이 주권이에요. 로마서 1장 그 18절에서 3장 20절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이란 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기까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한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은혜고 사랑이고 충만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내 율법도 의도 선행도 종교적인 행위도 성경 많이 읽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는 모든 게 예수님이 나를 붙든 그분의 공로이지 나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과 천국은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주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조차도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어떤 것들을 막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기 전에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 쪽으로 나갔냐면 모든 한국교회가 하라 하지 말라 쪽에 율법으로 깔려 있어서 이걸로 서열을 매긴다고요. 헌금 순위, 열심 순위.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들어가면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행복하고 숨통이 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마지막까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혜자매 1페이지 맨 밑에 그 저기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 여러분 구원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바빙크 뭐 로이드 존스 같은 모든 사람들이 설교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구원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설교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원은 이미 다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봐도 복음을 정확히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카톨릭 공로 사상에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 영지주의적인 사고에도 빠져 있고 그래요. 진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로켓이 발사되면은 1도의 각도가 나중에 지나면은 수천 킬로가 되는 것처럼 다 흔들려 버려요.
근데 너무 안심하고 로마서도 안 듣고 소요리 문답도 안 듣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 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고신, 총신, 합신, 안양대, 백석 다 가르쳐 봤죠. 거기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와서 처음에 원전 사역할 때는 전부 1, 2등만 왔어요. 다 각 학교에서. 우리 교회 또 사역했잖아요. 이준청, 김유한 다 합신, 총신에서 1, 2등 하던 사람들이고 다죠. 그런데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MDB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도 진리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왜? 변질된 신학들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쪽은 박사고 난 아니니까 누구 얘기를 더 듣겠어요? 박사님 얘기들을 더 들으시죠. 여러분 좀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말씀 전문가예요. 말씀을 다 외웠어요. 뭐 잘못됐어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럼 봐요. 자 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말씀, 기도, 예배 잘 몰라요. 잘 생활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쪽이 있고, 극단적인 비유니까 들어보세요. 한쪽은 말씀, 기도, 예배, 금식, 구제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누가 구원받게요? 그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수요, 강론도 예수님 빠진 게 많아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의식합니까?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해요? 예수님 임재를 경험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뭐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대형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스크린 막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막 사운드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열광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복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80% 이상이 예배를 버티다 간대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오냐? 이제 많은 여기다가 이제 그 축의금도 깔아놓고 이제 관계성도 형성돼 있으니까 인간 관계로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00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10개를 건축한다 해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리새주의고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매 순간 그분의 임재와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들한테 이제 예전에 목회자 훈련시킬 때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자기가 직업인처럼 느껴지면 사역을 당장 그만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뭔가 내가 그냥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역이라면 그걸 끊어내고 주님을 얻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샘직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 예수님 믿으시냐고.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5명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주의, 유대주의, 혈통과 율법과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세미나 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 박사도 지옥 가요. 제가 원전 계통에 있으면서 원전을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준총 목사가 울분을 토하면서 전화해, 목사님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놈들 전부 여기 와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놈이 없어요. 그 놈들이 다시 한국교회 교수로 담임 목사로 들어와요. 이준총 목사, 당신이 소망이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주님이 떠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흥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부족한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무지랭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부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에 성인의 결절이 나고 몸이 무너지는 것은 내 종의 부족하고 어리석음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냥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가끔은 이제 어린 성도들도 있죠. 어린 성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얘기해주면서 변론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요 강론에 이 정도 진리를 담아내는 건 굉장히 단단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껍데기예요. 무슨 땅의 것이 우리를 채우고 위로를 해요? 그걸로 백날 먹여봐요. 내가 가난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외양간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감람나무 소칠이 없더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라고.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죄는 죄를 져서 짓는 게 아니라 예수가 떠난 자리에 죄가 들어오는 거라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죄를 이길 때도 죄를 끊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진리를 충만히 집어넣으면 죄를 싫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혼이 아무것도 없어서 초라하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교적 활동과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자신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채워줄 수 없고 부유해질 수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늘 배고파요. 뭐에? 예수님에. 예수님 오늘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봐요. 한 목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엄청나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졌어. 막 서초동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커. 막 거기 3천억, 나 5천억짜리 졌어. 뭐 성도도 10만 명이야 막. 근데 예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도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공동체에 예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떠나서 여러분 봐요. 진리가 선포돼도 그 진리에 예수님이 당기는 진리가 있고 그러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교회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여러분 그리고 막 스펙 좋은 사람들 찾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안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몰락한 제사장이에요.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그게 막 벌꿀 먹다가 벌에 쏘여서 이렇게 얼굴이 이만해지고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오늘도 와서 이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은 진리에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다른 데 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뭐 큰 교회 내 스펙 내 지식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예수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때 찬양단을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이세면 돗자리만 깔고 4층에서 악기 없이도 예수로 충만한 예배 항상 드렸어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점점 화려해지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럼 뭔가 서열이 생기는 게 걱정이 돼요.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그딴 게 예수만 높아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명의 이름도 더러운 한민길이 무슨 담임 목사예요? 여기는 예수가 주인이지. 할렐루야. 근데 뭐 그게 뭐 교회에서 뭘 한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지금 만나지 못하는데 결혼해서 뭐 신혼집을 차렸는데 둘이 행복한데 예수가 없어. 그 집구석이 잘 되는 집구석이냔 말이야. 아니 누굴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여러분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없이 너무 화려한 문화와 시스템과 예배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이 예배 드렸거든요. 이걸 그냥 싹 치워버릴까? 아니 그런 생각도 진짜 들었어요. 왜 예수의 영과 진리로만 임재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너무 화려해 지금. 싹 치워버릴까 이거? 뭐 이렇게 장치들이 많아졌지? 바위샘의 정신은 원래 이름도 투박하잖아. 바위샘. 바위 위에서 드리는 거 예배를. 예배 드리다 은하에만 막 샘물이 터지고 막 이렇게. 배고프면 만나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그 영성이 막 사라지고 요새는 너무 화려해져. 뭐 이렇게 시스템이 많아져 이렇게. 언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갖고 있어? 예수 하나로 했지. 할렐루야. 사역자들도 여러분 그 영성 잃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큰 교회 이제 어제도 이제 내가 어저께 목회자들을 만나는 게 아닌데 열받아. 큰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들 기능으로 뽑아요. 찬양 잘하고 뭐 기계 잘 다루고. 내가 요새도 고민 유튜브랑 저걸 다 없앨까?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가 없는데. 내가 뭐 무슨 자리에 있고 이름이 뭐가 중요해? 예수가 없는데.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때도 주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배 커지고 뭐 3층 4층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새가정 드릴 때도 예수로 충만했고 그분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 감격 가운데 성도들이 단걸음에 달려나왔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청년들 좋은 직장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시집장가 갔는데 그 인간만 나가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인간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예수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도 안 중요하죠. 목사들도 하나님이 이곳에 남아서 성도들 목양해라 그러면 있어야지. 큰 교회 간다고 성도들 다 버리고 가고 이름 내고 스펙 만든다고 유학 가버리고. 아니 물론 우리 이준총 목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종교는 마음의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요. 그래서 마음을 부욕해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부요함이 뭐냐면 제가 또 얘기해요. 자기 의를 쌓아서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암송하고 성경을 잘 아는 걸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걸 자랑으로. 이거 목회자들 잘 들어야 돼. 뭘 성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잘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투박하고 거칠고 앞뒤가 안 맞아도 예수가 있는 설교자가 나요. 할렐루야. 아멘.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화려한 언변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 좀 거칠고 때로는 너무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는 설교가 있다고요.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을 암송하는 기쁨과 계명을 하나씩 지켜가는 자랑으로 날마다 부여해지고, 천주교는 선행과 공로예요. 선행과 공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어린 고아원도 차리고, 그리고 그거 하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선행과 공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예수의 영이 임했는데 그럼 뭐 욕하고 다녀요? 그 예수의 영이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예수의 영은 어디까지 봉사를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럼 황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는데 튜브가 하나인데 내가 잡고 있다가 줄까?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명을, 우리 바이샘을 지켜다오 그래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니,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경히 여기냐겠냔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거꾸로예요. 예수는 없는데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고 선을 행해서 마음이 이렇게 배불러진다니까요. 근데 요게 아주 비슷해요. 이단은 끝이 달라요. 끝이 아주 비슷해요. 간장이랑 콜라는 색깔이 비슷하잖아. 근데 먹으면은 간장은 아니잖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전부 가짜를 먹으니까 진짜 맛을 모르니까 전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은 제가 우리 정금 집사님 어머니 전도하려고 강화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켰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도 20분뿐이 안 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성도들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와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교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복지, 이런 시스템들을 잘해요.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부교육자가 수요일 날 30분 설교에서 혼났대. 왜 혼났냐 그랬더니 수요일은 15분만 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새벽은 몇 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이제 영적으로 환자를 살리려고 배를 갈랐는데 30분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고 가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칼을 뽑았는데 지금 살고 죽는 마당인데 밤을 새서라도 이 진리를 세고 영혼을 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양이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안양이 유명한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눌하고 안 들려서 성도가 딴 교회로 갔어요. 그 두 개 다 대형 교회예요, 안양에. 딴 교회로 갔는데 이 딴 교회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안 들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로 갔는데, 그래서 막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교회도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그냥. 근데 갔는데 한 얘기가 몇 주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여기는 설교를 1시간 반을 한대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게 낫다. 여기는 안 들리지만 30분 안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1시간 반을 하다가 노래도 하시다가 막 이런데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냥 여기는 그래도 편하대요. 이렇게 누가 터치도 안 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수요 강론, 우리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예수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배도 예수 없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사람이 주인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더라도 왜 예적고를 하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러시잖아요.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이 빠진 설교들이 너무 많은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 갔는데 없으면 얼마나 가슴을 찢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는 선행과 공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봐요. 그리고 수도원의 고행으로 부유해진다. 그래서 천주교 고행을 엄청 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니까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고행으로.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왜 기독교에서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사순절을 없앴냐면 사순절이 그 고행의 기간이었다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모르는데 내가 40일 금식했지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율법주의라서 칼빈이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거를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우리 교회만 안 하는데 아니라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고행이 율법주의고 바리새주의여서 다 지옥 같다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시키는 금식이 있어요. 그럼 그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끊고 죄에서 놓아주는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아멘. 그럼 진리대로 서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부지 절기와 사순절과 고행 중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 뭐가 있냐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힘든데 나도 힘들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우는 여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그분의 진리에 이끌려서 내가 섬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더럽고 추악한 함륜길이 목회를 한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냥 주님께 송구할 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개 뻣뻣이 들고 이건 당연한 거지,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3페이지에 예수님이 두 비유를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할 때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3페이지 거기 한번 우리 보혜자매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맨 위에. 여러분, 이게 세리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 함께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앞서갈 때 나는 그냥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성령이 아닌 악령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근데 이 마음을 봐요. 자,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가난해져야지 하고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흉내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다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 하면서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는 항상 세 군데 아래를 얘기해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자 봐요. 여러분 죄 아래, 율법 아래, 은혜 아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어요 지금? 은혜 아래 있죠. 근데 어디가 제일 복되고 축복된 삶이에요? 은혜 아래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디 아래게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있어? 여러분 이거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해요. 그래서 은혜 아래죠 이렇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은 여러분 잘 먹고 막 저녁에도 야식 먹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치킨 좋지 않아요? 떡볶이랑 순대 좋지 않아요? 아니 우동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 죄인은 저녁에도 먹고 막 그리고 육신의 쾌락 좋지 않아요? 막 놀러 가고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아침에도 뭐 저기 직장 안 가고 막 12시까지 자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 확실히 성령이 있어. 우리 죄인이라서 죄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도 고상한 얘기보다 누구 막 쌍소리하고 이렇게 보혜하고 라이벌이 누구야? 봄이라고 치자. 봄이 안 왔어. 봄이 욕 막 해. 막 지금 막 나영삼모랑 막 신나. 막 쾌감이 있어. 막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가 제일 편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 아래는 뭐냐면 죄인인데 그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가짜로 마음을 헛배를 부르게 하는 게 있어서 이 죄보다 더 흉악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지적해요. 이 율법 아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공로주의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의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은혜 아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은혜는 우리나라는 복으로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복도 있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이제 아래쪽 은혜고 진짜 은혜는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주님.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자 봐요. 이해가 되는 거죠? 나 지금 너무 속 타 지금 이거를 이해가 되고 있죠? 할렐루야. 이거 이해해야 천국 가요. 속 타네. 자 봐요. 자 그 은혜 아래 있으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의와 진리의 수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겼으면 여기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요,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은혜 아래예요. 좋아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제가 세게 얘기하면 너 지금 이렇게 못하지? 너 이렇게 죄도 짓고 그러지? 괜찮아. 은혜로 끌고 가지. 죽었어. 이씨.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뭐 허랑방탕하게 하면은 차 타고 가다가 차를 그냥 10톤 트럭하고 받아서 다시는 그 술 먹으러 못 가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요. 이게 은혜 아래. 요나가 말 안 듣고 막 가면 강풍을 불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그 창자에서 막 머리 감고 해초랑 수영하고 이렇게 나오게 만들겠다. 이게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조언하시는 은혜도 있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은혜도 있지만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은혜 아래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난 이제 하나님께 코낀 인생이라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결정과 의지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잘난 척 하려고 했더니 이게 다 날라가서 헬러가 이거 내가 잘난 척 엄청 잘하는 건데 이거 막 이거 해서 막 사역자들 귀 팍팍 눌리는 거 이거 막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했더니 주님이 입 닫아라. 강단에서는 주님만 높여라. 그러니까 거룩한 요정 김주옥을 통해서 싹 없애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 구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엄청 헬라어도 읽고 막 연습했는데 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게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고 싶어도 걱정하지 안 망해요. 주님이 자신의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요 밥 안 굶깁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대박이 나도 난 대박이 안 나요. 신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그분의 거룩한 분량까지 이루는 그분의 모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은 가난해질까요, 안 가난해질까요? 그렇죠.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공로로 아니면 막 정성을 들여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려요. 내 의로 여겼던 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줘버리십니다. 이게 은혜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나면은 막 이런 거예요. 막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이렇게 오리 몰아봤어요? 오리? 막 꽥꽥꽥 하면 이쪽으로 가면 막 멍둥이로 치면 꽥꽥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 집은 자기 발로 갔죠. 그러나 누가 몰아줬어요? 주인이 몰아주는 거예요. 팔복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팔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을 받는 수요자로서의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되면 이미 선택받은 자들은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못된 목사 만나서 이걸 듣게 만들어서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이 율법주의와 그 공로주의와 자기가 깨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쪽 동네 말을 하네? 1, 2, 3, 4분단만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안 하고 그런 것도 자기 의야.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대답 안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장을 만나. 그래갖고 대답 안 할 때마다 감봉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 막 대답 잘하고 그래. 할렐루야. 아직 최근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본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뭐 그렇게 자기 체면이 중요해. 예수 앞에서 다 죄인이지. 그럼 여러분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내가 광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본질이 아닌 것은 손바닥을 치면 손바닥을 맞춰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나는 그 스타일 아니야. 이것도 죄야. 할렐루야. 이거 이제 막 이제 불쑥 일어나서 나가. 그 여기서 손 안 대도 주님이 또 깨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연단 들어오면은 내가 다 피하면 마지막에 남편 연단과 아내 연단 들어와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피했어. 자식이 들어와요. 그게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각성을 시킬 때가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깨트리냐면 인생의 채찍으로 깨트려요. 근데 인생의 채찍이 여러분 살살 그런 채찍이면 좋은데 막 철퇴로도 깨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한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조교가 많이 따라붙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조교가 따라붙어. 유명한 얘기예요.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인데 이 조교는 언제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권사님 천국 갈 때까지 조교를 붙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의 그인데 여러분들 저는 제일 좋은 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정말 이삭처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그래서 아니 야곱처럼 이거 어디야 여기 환도뼈 부러져 갖고 평생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목회자 쪽에서는요 그게 보이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 걸 막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그걸 막으려고 새벽도 그러고 수요 강론도 그러고 이걸 막 만들잖아요 예적으로. 근데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 항상. 지각한 놈은 늘 안 들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만 이 큰 소리를 들어. 근데 다행히 오늘 왔어 섞여 있어. 난 항상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진 않아. 아닌 사람만 쳐다보고 얘기해 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고 가정이 잘 돌아가는 데가 많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많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은 걸 예수님과 잘 지내는지도 알고 내가 여기서 반주하고 있다고 예수님과 지금 다시 지금 제가 지금 아주 예배팀들 아주 내가 불만이 많아. 예배 자로 서야 되는데 무슨 딴따다의 연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이센 담임 목사 소문을 못 들었나 본데 그러면은 저희는 다 없앱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닌 건 다 걷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자기의 사람으로 채우세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쓰임 받을 뿐이지 하나님 그분의 기준이 미달되면 그분은 저를 은혜 아래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연단을 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이 첫 번째 복의 이 패턴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아주 은혜가 되겠죠. 율법안서 읽어보셨죠? 이런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막 천둥처럼 울리면서 가슴을 파고들죠. 그러니까 막 표지도 빨갛죠. 막 PT니까. 여러분 안 읽었나 본데 아무도?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팔복의 첫 번째 뭐 엄청난 막 파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나 느껴져라.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이런 심정은 아니시겠죠? 자 여기 우리 지혜자매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 거기 우리 첫 번째 복만 하고 마치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면서 이 팔복만 잘 잡아도 여러분 진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진리는 어느 한 부분만 정확히 잡아도 예수를 풍성히 만나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원전 강사를 했다. 헬러 히브리어 책을 씹어먹. 여러분 저희 원전 강사 훈련 받을 때 헬러 히브리어 책을요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단어도 그러고 문법 체계를 외워요. 머릿속에 있고 그게 눈 감고 돌아가요. 얼마나 코피 터지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가 있을까요? 아니 나 말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박사라고 뭐 교수고 큰 교회 목사라도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교회 목사들 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장 예수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청 먹고 벌꿀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여러분 가운데 그 진리의 분별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계속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인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거북하고 듣기 싫을 때가 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죄인이란 얘기는 나는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가 이 방에서 제일 추악하고 더러운 자라고 외치는 이유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 절박한 음성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니 지혜자매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두역 형제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럼요. 여러분, 저는요 그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더 크게 보여요. 음. 주일날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못 나오고 안 나오고 중직인데도 안 나오면은요, 나도 성도였으면 제일 신앙생활 안 하게 생긴 놈 목사 만들어서 주님이 잘하게 만드는 거지, 내 힘으로 할까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죄인이 죄인을 대하는 심정이고 죄인 중에서 괴수인 저죠. 여러분,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나올 때마다 저는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건강도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은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건강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꿈이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처럼 사는 정도면 되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랬죠. 예, 그랬죠. 그래서 폐병 걸리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그렇게 연약했는데 주님이 일 시키려고 건강도 주신 것도 알아요. 주님이 일 시키려고 지혜도 여신 것도 알아요. 제 걸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저 같은 부족한 종 때문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붙인 것도 내가 알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내가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하면 14년 동안 하면서 속삭이는 성도가 없을까?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여러분이 저를 멱살을 잡기를 했어요. 뒤에서 욕을 하기를 했어요. 욕한 사람 지금 회개하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래. 제가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지금 계속 이런지 않은 과거에는요 엄청 잘난 척하고 다녔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학부 졸업할 때는 내가 정말 내가 가는 데마다 부흥의 물길이 다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내 정도는 막 전도사 때는 설교하면은 부목사님들이 쩔쩔 맸어요. 전도사가 설교 잘한다고. 막 목사님들도 다 개뿔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이게 위험한 거라서 제 얘기한 거예요. 다 듣기에는 너무 좋아 설교가.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아닌 거를요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요. 여러분 분별하죠? 한다고 해. 괜찮아. 우리 성도들 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성도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외부 강사들 뽑을 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성령도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 진리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 교양과 학식과 식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이즘 그라운드가 쉬운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우리 주옥전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죠?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여기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행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섬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기 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큰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마다 큰 돈 들어갔죠. 누가 했는지 티에도 안 나게 했죠.
주님이 전부 만배로 갚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 없어요. 그냥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성도들 장로 한 5명 세워서 한 5천만 원씩 받으면 딱 좋겠구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장로에서 권사들은 한 500, 1,000만 원씩 받고 장로 5천 물가도 올랐으니까 한 1억씩 받을 거. 아니, 그런 데가 있어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갖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깐 돈이 얼마인데 이러고. 싫어합니다. 우리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투자한 돈이 내 여기 대주주인데 내가 어딜 가 이렇게. 천국에서 보겠어요? 난 못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 교회 가면 예수님은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그럼요, 여러분. 가족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서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왜 장로님,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싸움이 많냐면 서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역사적으로 주님은 의인을 쓴 적이 없어요. 죄인을 쓰십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 자를 들어 쓰시지. 내가 이 정도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사단이 쓰기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걸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재산 절반 모든 걸 처분한 거는 예수님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은 무슨 그렇게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 스펙이 중요하고 큰 집이 중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 것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면 여러분 천국의 데피니션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갈라 그러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 일을 붙들고 살면은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려버려요. 왜 우리가 막 힘들고 불안하고 시기 질투 다툼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가 임재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고 마지막 때 천국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충만해지면은 내가 내 의로 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해요.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말씀도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누리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눈치 보면서 누구 오셨나? 왕 권사님 오셨나? 했다가 이렇게 빠지고 담임 목사님 왔나 하고 빠지고 그러다가 그 후에는 누려요. 이거를 누리고 주님 있는 곳을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 때 예수님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배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데 봐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발샘의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 그러면 임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임재가 있는데 예배에 임재가 있는데 내가 자꾸 가기 싫어. 그럼 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고 인생에 채찍고 여러분 제가 이제 독하게 얘기했고요. 그분 때로는 인격적으로 권면도 하시고 또 좋은 권사님 통해서 얘기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첫 번째 심령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지 천국가, 전통적인 율법주의, 가톨릭, 바리새주의, 근데 전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게 이 책의 논리를 따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 결과절로, 조건과 결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율법 완성으로 읽지 않고 전부 행위의 책으로 읽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되게 한 것을 통탄하면서 빨간 책으로 이렇게 쓴 게 이 저자의 사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면 그 연구소 가면은 그분이 아주 진리가 명확한 분이에요, 대표분이. 그래서 이 목회자들 엄청 혼나요. 막 특히 막 총회 노예에서 막 이렇게 막 정치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배 시간에 막 1시간 반씩 막 2시간 세워놓고 막 예배 크게 외치라고 막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거기 와서 저를 또 이제 새롭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